오늘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사이에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여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인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1700년에 걸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 역사다 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끄셔서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원 역사로 이렇게 창세기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단어는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의 기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전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기원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체에서 핵심 구절로는 3장 15절을 볼 수가 있는데, 이 3장 15절을 원시복음 또는 최초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구속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머리는 치명적 손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기에서 너는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것은 약간의 상처를 입힌 것을 말하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사건을 말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복음, 흑암을 십자가로 정복한 부활로 승리하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5절을 핵심 구절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전체에서 15장을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15장은 횃불 언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횃불,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고 한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횃불 언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룬 그 민족이 세계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라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후손 그 민족을 통해서 구속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고 만민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라는 그런 역사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원 역사, 그래서 시작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5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게 1장에서 11장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하고 전 인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의 그 인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생명, 죄와 심판, 가정, 예배와 그리고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족장사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들로부터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가 될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이 넘는 기간에 창세기 5분의 1은 우리가 창 1장부터 11장까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12장부터 50장까지 약 5분의 4 정도 되는 이 기간은 약 30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사 중심이기 때문에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창세기는 이제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구약 성경 자체와 모든 고대 문헌 및 전승들이 그리고 교회 교부들이 모두가 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 중 첫 번째 권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 그래서 BC 1446년 이후 모세가 느보 산상에서 임종을 맞이한 BC 1406년 이전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왜 기록했을까?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기록 목적의 첫 번째는 우주 만물 및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계시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 만물의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12족장이 예굽으로 내려가 신정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준비 단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무에서 유에로 생명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인해 죄악의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새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 구원을 계획해 주시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인간들을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광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창세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 점점 일반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면으로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고 셋의 계보에서 나오고 셈의 자손이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첫 번째 1부는요. 1장에서 11장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1장에서 11장까지를 전 인류의 역사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셨죠. 1장에서 천지 창조. 그 다음에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셔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타락이에요. 3장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타락 후의 상태는 이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게 가인 살인이에요. 형이 아벨을 죽이는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6, 7, 8, 9, 10장이 노아 대 홍수입니다. 노아 이야기인데 이제 홍수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예고는 무엇이고 홍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홍수의 결과와 홍수 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11장이죠.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또 인류가 번성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전 인류의 역사를, 원 역사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는 이스라엘의 원 역사인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이제 족장이죠. 아브라함의 생애, 그 다음에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1700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1장에서 11장까지밖에 1700년 역사를 기록하지만, 우리가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족장사가 약 3,400년에 이르러서 12장부터 50장까지 5분의 4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원 역사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 역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가 개요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한번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 구속사 중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약간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냥 1장, 2장, 3장, 4장, 9장, 10장을 이렇게 하면은 인류 원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선악과, 4장이 선악과를 떠먹고 가인 살인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아담 족보가 일어나고, 6장부터 10장까지가 노아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보면 천지 창조인데,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창조된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혼돈 상태, 공허 상태, 흑암 속에 그렇게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땅에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답을 주시기 때문에 혼돈했던 우리의 생각들, 공허했던 우리의 생각들,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이 빛으로 이런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5대 축복권을 주셨는데, 다스려라, 생육하라, 충만하라, 명령하라, 정복하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명령하고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창조하셔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친히 불어 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기성과 존엄성을 분명히 부각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 행위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행위 언약을 인간에게 내려주셨는데 절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제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남자보다 여자가 강한가? 이것은요, 창조 재질이 다르대요.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지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조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가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장에서는요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2장에서 최초 행위 언약을 하나님 만드시고 절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3장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이제 결국에는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게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죄한 이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타락으로 영적 교류가 끊어져요. 그래서 영적 사망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각종 저주와 고통 속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속 계획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최초 행위 계획을 하셨는데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약간 말씀에서 변질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대화를 했죠.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에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신앙의 4대를 결정한대요. 참 저희가 어려서 성장할 때는 어머니가 정말로 눈물로 자식을 키웠죠. 근데 요즘은 좀 그런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래서 이 어머니 여자가 4대를 결정하는데 남편 그 다음에 자식의 손자 그 후에 어머니 부모님까지 이렇게 여자의 신앙이 4대를 결정한다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여자가 힘써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겠습니다. 아멘.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3장 15절이 최초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손상이고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사망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너는
너는 뱀인데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약간의 상처를 입혔어.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십자가로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이 우리가 원시 복음, 최초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은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태어난 그 가인과 아벨,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시기한 나머지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는 살인 사건이 이제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불신앙이 모든 죄의 근본으로 제시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들 어느 분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항상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긍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인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또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반드시 피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너무 이제 분이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물어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4절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주시냐면 표를 주셔요. 표를 주신데 이게 난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우리가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 만져?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은 죽었어요. 세 사람밖에 없는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거예요. 그럼 누가 있었는가? 그래서 델리치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차 태어날 또 다른 아담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델리치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세푸스는 굶주린 아마 들짐승일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보닉은 이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도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만 선택해서 기록하는 성경 특징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인만 기록했을 것이다. 하보닉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델리치 견해입니까? 요세푸스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보닉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여서 구속사 관점으로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견해는 각자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표를 주사, 이 표는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루터와 칼빈은 낙인 같은 어떤 표식을 가인의 육체에 꽝 하고 도장이잖아요. 아마 찍어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루터와 칼빈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리치 견해는 가인의 마음속에 주어진 내적 확신의 표일 것이다. 왜?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이 어떤 내적인 그런 확신의 표를 아마 찍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델리치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도덕적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분의 주권적 의사에 따라 주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주어요. 물론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그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의 역사에 따라서 가인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5장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5장은 아담 족보입니다. 이제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이제 노아 홍수 사건에 이르는 그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요약하고 다루고 있는데 구속사적 맥락에서 비중이 큰 인물들을 위주로 이제 기록하는 한편 또는 우리가 5장에서 아담과 더불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신실한 믿음의 자손들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녹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아담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24절에서 아담 족보에서 누구를 다루냐면 의인인 에녹을 다루고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물론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아주 어려서 언니 오빠의 손을 붙잡고 제가 빵학년 때부터 시골에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 아주 어려서 한 5, 6살쯤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성경학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저 혼자 우리 교회를 가려면 막 굉장히 먼데 달걀 귀신이 나오는 고개를 넘고 또 이렇게 대나무 밭에 대나무 귀신이 나오는 거기를 넘어서 저희 이제 교회를 가는데 제가 막 그 어린 마음에 막 기도하면서 달걀 귀신 나오는 거기를 지나갈 하나님 막 이러면서 제가 교회를 막 성경학교를 가고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정신세계와 영적 능력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홍수를 준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1700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금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이 여기에 또 이제 강이 이렇게 창세기 2장에 4개의 강 근원이 이쪽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의 그 증가로 인하여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치는 의인을 향한 긍휼과 이제 그 규모까지 일일이 노아에게 지정하시고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속사를 이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930년을 살았는데 이제 이들의 날수가 12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유대의 랍비들은 아마 하나님의 아들들은 양반집 자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터툴리안과 루터는 아마 범죄한 천사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범죄한 천사들은
우리가 에스겔 28장에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향후 전개되는 타락사가 천사 타락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아마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마다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각자 보는 견해가 다른데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대요. 120년이 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120년이 되리라는 뜻은 또한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120년 후에 이제 홍수 심판, 이제 배를 지어야 되니까요.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라고 할 때 연도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견해가 있는데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500세의 노아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됐으면 100년이잖아요. 그럼 20년이 차이가 나요.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그러면 두 번째 견해는 그럼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 20년이 모자라는데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창세기 5장의 아담 족보의 기록 목적에서 성경 족보의 기록 목적으로 이 족보는 정확한 연대가 아니라는 거, 구속사 관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족보는 딱 120년 그럼 딱 그것이 맞지 않아요. 그냥 되게 대충적으로 맞지 이 기록 연대는 딱 맞지 않거든요. 구속사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구속사의 그 흐름을 따라서 메시아 혈통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것이 딱 연도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가 홍수 이야기인데 노아 홍수를 주제로 기록한 것은 아마 그러면 500세가 아니라 아마 480세에 창세기 6장 3절에서 홍수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480년에 일어났으면 120년 딱 600사가 맞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학자들마다 보는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는 주장은 아마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노아의 세 아들들이 결혼한 상태에서 방주를 건축하기 시작했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은 무리하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는 기록 연대는 딱 맞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이것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역청을 그 안 밖에 칠하라.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홍수예요. 우리가 세속화되어지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세속화 만들어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적당히 하나님 믿는데 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에서 정말 우리를 지키려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청을 치라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이제 7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직전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명령에 순종하죠. 그래서 홍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딸과 모든 사위. 그래서 이제 아들과 며느리죠. 죄송합니다. 아들과 며느리 8식구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표상으로 이제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교부인 키프리아 누스는 방주에 들어간 대상만이 살아남은 사실에 견주어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아멘 힘써도 안 되고 오직 믿으면
할렐루야 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 배를 지어 라고 할 때 이 노아는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그 의로움을 보았다. 그래서 배를 지게 하고 온 가족을 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큰 기쁨의 샘들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노아의 8명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오늘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요. 우리 육체적인 것, 우리 육신적인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숨쉬는 것들이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이 죽지 않으면 항상 내가 왕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자, 8장이에요. 8장에서 이제 홍수가 종료됩니다. 홍수가 그치자 이제 노아는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죠. 전 인류의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을 구원하셔요. 할렐루야.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의 참된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악의 일소를 통한 긍휼의 재확신입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도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3절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제 홍수 발발 313일째 물이 거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래서 370일째 이제 313일째 물이 그쳤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57일을 더 머물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이 물로 막 심판할 때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막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얼마나 답답해요.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57일 약 거의 2달을 머무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이, 각종 모든 짐승들 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이 그곳에 있어요. 난리예요. 막 울고 시끄럽고 뭐 짐승들끼리.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57일을 더 기다리래요.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때는 노아 아들 그 다음에 노아의 부인 딸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올 때는, 방주에서 나올 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와서 인류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정말 그 모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과 함께 57일을 더 기다렸다는 것은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숨을 막 힘들 때는 막 주여 막 이러지만 좀 숨 쉴만 하면 우리 마음이 싹 바뀌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처럼요. 그런데 이 노아가 거기 방주에서 57일을 순종하고 더 기다렸다는 것은요,
정말로 홍수 때와는 다르게 하루가 아마 1년, 10년 같은 그런 지루함이 있었을 텐데 노아가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9장에 가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이제 후회하시고 내가 다시는 비로 이제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무지개의 언약으로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증표로 인간의 자유와 번성, 그 다음에 자연계에 대한 통치권을 재보장하시는데 아담 타락 후 파괴된 인간과 피조 세계에 대한 축복이 잠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무지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도장을 빵빵빵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5장에서 아담 족보를 말씀하신 것처럼 10장에서 하나님 다시금 노아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의 그 후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각 종족의 기원을 엿보게 해줍니다. 이 족보의 진정한 목적은 이제 셈의 후손이 다른 형제들의 후손과 분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약속된 메시아를 배출할 셈의 가게 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노아는요 950년을 살고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이에요. 11장은 이제 셈 족보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문명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문명이 약 1700년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그런 긴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벨탑 사건과 이제 셈 족보가 나오는 이것이 1700년의 역사를 이렇게 1장에서 11장까지 짧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짧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인류의 그 흩어짐을 면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통일 왕국을 건설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로 이제 인간의 흩어짐을 면하고 인본주의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려서 뭘 쌓게 됐죠?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잖아요.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바벨탑 사건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하여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다 바꿔버리셨어요. 약 70개의 언어로 바꿔버리셨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을 할 수 없도록.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때 이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언어가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할 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두두둑 하시면은 우리의 그런 생각하고 목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터진 웅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기와 우기, 그래서 건기 때 항상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기 때 우리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회치를 해서 우리가 물을 좀 가두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건기 때 이불을 쓰면 되지 않아? 이래서 이들이 이제 우물을 파서 우기 때 물을 담아 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내가 한번 땅을 살짝 여러분 쓰나미 아시죠? 지진 일으켜서 살짝 진동하면은 그들이 가뒀던 그 물이 다 뭐예요? 빠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것은 망하는 일이에요. 왕정시대를 봐도 왕정시대에서 다 인본주의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왕정시대 망했잖아요. 그들이 포로 후에 다시금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 신정국가가 돼야 해. 이 왕정국가 인본주의는 망하는구나. 이것을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게 역대기 사관, 역대 상하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고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탑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고 이제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결국엔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끝났고요.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 원역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갈대아 우루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고요. 유브라 강을 끼고 있고 여기 요단강이 여기 강줄기 페르시아만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는요.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건기 때에도 항상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에서 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부유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스라엘의 원역사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죠 북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경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아브라함이 이제 소명을 받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쉽다고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과 기업을 말씀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인 메시아로 인해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지금 아직까지는 17장 이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지금 갈대아 우리 바벨론에서 지금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몇 개월이 걸리냐면 약 7개월 약이에요. 약 7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이들이 오다가 여기 하란인데 이 하란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되어져요. 이 3년. 그래서 이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여기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결국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우리가 그 1차 포로기한 때를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서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약 7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통하여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고 만민을 구원하게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면 여러분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란은요, 여기가 하란이야. 근데 이 교통의 중심지가 이 하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로예요. 두로에서 올 수 있는 거리, 여기가 시돈. 시돈에서 올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올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란이 중심에, 아주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모든 연결하는 이 교통의 중심지가 이 하란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서 있었는데, 이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쪽 애굽이에요. 애굽은요,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나일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잘 사는데 언제나 건기에도 괜찮아요. 왜? 언제나 큰 이 지중해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조카 롯이 애굽가도 갔고 요단 동쪽을 바라볼 때 애굽가도 갔고 에덴 동산가도 갔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은 그렇게 지중해와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고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이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주의를 범하고 이러면은요, 안 돼요. 정말 죄송한데 저는 직장 생활을 못한 게요, 제가 이제 어려서 신앙 은혜를 받았어요. 10대 중반쯤 받았는데,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15살부터. 근데 교회 선생님 못할까봐 제가 직장 생활을 못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꿈이 교회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저 교회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저는 꼭 교회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막 정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5살쯤에 이제 주일학교 이제 보조를 했어요. 교회 선생님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 그때 그 당시에 막 거의 주의를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선생님 못 할까봐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큰일 나요, 저는요. 네, 여러분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기근으로 인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 사라가 너무도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아마 그 당시에는 왕이 원하면 모든 여자를 다 가질 수 있는, 왕이 신이니까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좀 말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실수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12장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에 아브라함이 포주였나?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왜? 자기 아내를 살기 위해서 팔았잖아요. 애굽 왕에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장까지 하겠습니다. 13장은요, 롯이 분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소돔 고모라 이쪽 요단 동쪽 이쯤에 이제 롯이 분가를 하는데, 롯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이제 다투고 싸움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거야.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키워줬잖아요. 롯의 아버지는 이미 갈대 오르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롯이 요단 동쪽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어머 이 요단 동쪽이 어디에도 같으냐면 애굽과도 같고 에덴 동산과도 같은 거. 애굽은 지중해와 나일강을 끼고 있고 에덴 동산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이런 큰 강을 끼고 있고 여기 여기 요단강을 끼고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야 정말 이 요단 이 동쪽은 너무나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요단 동쪽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 롯의 분가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예루살렘 이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고 요단 동쪽 먹고 사는 풍요를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른 시험이 뭐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그 목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하는 것 때문에 이제 서로가 분가하게 되어진 떨어지는 이런 이제 시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을 선택한 것은 풍요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요단 동쪽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왜요? 요단강과 유브라데스 이런 모든 물줄기를 따르고 있어서 여기가 물이 넉넉해서 요단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요단 동쪽으로 옮겼어요. 롯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뭘 선택했어요? 풍요. 물이 넉넉한 풍요를 선택해서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아내가 소돔기둥으로 되어는 이런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14장부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